여러분이 11월이 다가오면요, 추수감사절의 축제나 기쁨보다는 헌금에 대한 부담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돼가는데 이거 얼마를 해야 되나. 그래서 원래 추수감사절에 갖는 축제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와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고민스러운 그런 계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또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감사에 관한 분명한 이해와 그리고 감사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3주간에 걸쳐서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예배와 마음에 없는 제물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마음에 없는 제물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적인 제사와 마음에 없는 제물입니다. 당시에는 이 제사와 제물이 불가분의 관계였거든요. 제물이 곧 제사고 제사고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는 곳 항상 희생의 제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제사에 있어서 희생 제물이 형식적이고 마음에 없는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비통해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마다. 마음에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헛된 재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헌금이, 재물과 헌금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마음에 없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재정부장이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재물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헛된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릴 때는요,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번제물을 통하여 내가 죽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내 죄를 이 번제물, 양과 염소, 비둘기에게 내 죄를 증가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죽여요.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드리고도 시퍼렇게 떠 있으면 그것은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드리는 제물 속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 의지도 죽고 내 뜻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오로지 여호와만 사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제사에 관한 말씀을 가장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 별 이야기가 다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제사와 그렇지 않은 제사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의 제사가 무엇이냐? 제물에 관한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도 살아있으면 그것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누구한테 했다? 아벨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2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감사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헛된 제물이에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텐데요,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 제물을 드리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은 헛된 제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풍성함이 넘쳐야만
드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야만 그것이 진실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는 의미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축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얼마 정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내가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한 마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생각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제대로 보내지 않은 헛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금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져야만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로 우리의 영적 건강 지수가 감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영적 건강이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육적 건강은요, 매년마다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근데 영적 건강을 체크할 기회는 별로 많지 않죠. 도대체 내가 영적 건강이 건강한가 아닌가, 영적 상태가, 주일날 매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종교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영적 지수가 얼마나 건강한가라고 우리를 체크해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많으면 영적 지수가 높은 거예요. 감사가 적으면 우리의 영적 지수가 낮은 겁니다. 또 감사라는 게 자꾸 여러분들이 헌금과 결부짓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사가 적으면 우리의 영적 지수가 심각하게 낮아집니다. 감사를 통하여 영적 지수를 높이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데이비스 홉킨스라고 하는 박사가요, 정신의학자가 20년 동안을 연구해서 발표한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영적 지수, 그것을 발표했는데 20에서부터 1000까지 우리 인간들은 영적 지수를 가지고 있대요. IQ 지수는 얼마죠? IQ 지수는 몇에서 몇까지 있습니까? 한 50, 60? 정상적이면 한 70, 80에서부터 뭐 150, 160, 170 이렇게 있죠. 제가 여러분의 IQ를 묻는 거 아닙니다. IQ 물으면 제가 더 긴장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IQ 지수가 있듯이 우리 영적 지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SQ도 있다는 거예요. SQ. SQ의 가장 낮은 점수가 20이고 가장 높은 점수가 10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갖는 지금 영적 지수는 얼마인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지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비드 홉킨스 박사가 주장한 그런 영적 지수가요, 제일 낮은 지수가 20인데 이 20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매일의 삶이 수치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20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영성을 있대요. 영적 지수를 있다면 그게 20이라는 것이. 근데 가장 높은 점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20은 수치심이고 30은 제이식이고 50은 무기력이고, 그리고 슬픔은 75고 두려움은 100이고 욕망은 125고 분노는 150이고 자존심은 175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충 여러분의 지금 영적 지수를 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상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0. 인간이요 200 이하가 되면 그 삶은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력이 끼칠 수가 없는 골방 속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치심, 제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속에 사로잡혀 산 사람은 공동체나 관계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저 골방 속에 갇혀있는 나 홀로의 삶입니다. 적어도 200은 넘어야 공동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공동체에 이 200이 넘는 사람이 15%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변한답니다. 뭐 우리 교회들은 100%니까 뭐 매일 변하겠죠. 근데 200이 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200이 넘냐면 바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좌우 진보를 맞추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중용이 250, 그 다음 자발성이 300, 그 다음 조건 없는 사랑이 500, 기쁨이 550, 평화가 600, 깨달음이 바로 최고의 음성지수인 700에서 1000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여유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250이고 자발적인 행동이 300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500이고 기쁨이 540, 평화가 60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영성지수가 높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이웃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지수가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200 이하의 영적 지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적 지수를 높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핫킨스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영적 지수를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일평생 노력해도 5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데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 지수를 높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감사로. 감사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지수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마음에서 감사로 변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참여하게 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니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 지수가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는 하겠는데 범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all circumstance, all situation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그 노력 중에 무엇이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는 좀 이따가 범사에. 범사에 힘을 주고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말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하긴 하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10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 힘들지. 같은 마음이야. 라는 마음으로 다가 위로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 놀랍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네. 여러분 사람을 놀래키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범사에 감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범사에 감사한다는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이라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중에 슬픔 중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설적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인가로부터 어떤 큰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하냐?
왜 다른 사람은 투자하는 데마다 주식이 쑥쑥 올라가는데 왜 내 것만 투자하냐? 왜 다른 사람은 집을 사는 것마다 집 스스로 내 집을 사는 쪽도 그렇게 집들이냐?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어떻게 잘 맞춰가지고 우리 집 딸만 그렇게 시집 못 가냐? 죄송해요. 특정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그런데요, 그럴 때는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때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가 생기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 한국인이 낳은 위대한 목회자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국 목사님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다는 일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절기가 되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이 감사 9가지 감사가 강단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정말 이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그런 참 감동적인 감사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좌익에 있던 안재섭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 아들 손동인군과 동식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애양을 해서 한센병에 들린 사람 정말 그 고름을 입으로 짜내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던 목사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그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담례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요. 내가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난 후에 느낀 몇 가지의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답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 어찌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행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장례식장에서 슬픔과 비통에 빠져있던 조문객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은 이러한 9가지 감사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헌금을 냈대요. 그래서 그 감사헌금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그대로 지금 보관되어 있답니다. 손양원 목사님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이분이라고 아들 죽음에 비통이 맞지 않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관찰한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너무 괴로워서 식음을 전폐하고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밤새 통곡하고 탄식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아들이라고 특별하겠습니까? 그분이라고 자식 잃은 슬픔이 우리보다 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그가 인정했고, 그랬기에 그분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들의 장례식에 이상의 9가지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 맞는 말이 불평이죠. 불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심으로 여러분의 불평이 하나님의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무가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신의 땀방울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인이 하루의 장사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운수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겁니다. 직장 한 달을 수고하여 월급을 받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 가운데 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불안과 초조가 어디서 옵니까? 마음과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오는 것이 뭐죠? 불평과 불만입니다. 지옥과 같은 삶이죠. 이를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마틴 루터는 감사가 없는 곳에는 마귀만 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없는 곳에는 마귀가 설치돼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마귀가 설쳐서 되겠습니까? 아이잭 밀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을 그래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곧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으면 이제는 되물릴 수 없어요. 다리오 왕에 대해 30일 동안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의 밥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조서, 거기에 도장이 찍힘으로 이제는 불가분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조서가 찍혔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스케치한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불안과 염려가 다가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지금도 염려스러운 일들로 근심에 차 있는 분들 있죠?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해 보시면 다음 주에 간증하십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에 관한 말씀할 텐데, 감사의 능력과 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근심된 일이 많고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감사로 그 염려를 한번 물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문제, 닥친 문제, 숨이 꼴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아우성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했더니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 원수가 대적하려고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던 것은 바로 그의 감사를 통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이상하게 말이죠.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감사는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욕심을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 경쟁을 일으키려고 거룩한 욕심이 별 이야기가 나는데 여러분, 욕심과 거룩함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느 유의라고 누가 그걸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인들한테 이걸 막 부추기고 경쟁시켜서 교회 모습을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거룩한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세속적이지 않아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욕심에서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욕심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잃었으면 혹시 내가 욕심 때문 아닌가? 좀 더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혹은 우리 일여성교회가 여성교회보다 좀 잘해야 돼. 그때부터 우리 욕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평강이 잃어갑니다. 내가 저 집사보다 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평강 사라집니다.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욕심을 물러내고 평강을 얻기 위한 감사로 채우시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달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줄일게요. 처음 제가 개척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민을 와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고는 대개는 이민교회는 목사들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들이 한국에서 오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커넥션 빌도 오픈해주고 뭐 애들 학교도 입학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니까 그분이 열심히 교회를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이 되었구나 우리 생각했는데 그래서 왜 안 나오십니까? 혹시 어디 이사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만하면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보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가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것이 주에게 돌아가는데 만물이 주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갖겠다는 말이 됩니다. 아빠 금고 문 좀 열어줘요. 아빠 은혜를 내가 아빠 돈으로 갚겠습니다. 다윗 왕은요 일평생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그는 시편 116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많은 군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엄청난 부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 국가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형님국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 얼마나 많은 재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116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가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뿐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모르죠. 은혜를 하는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갚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갚는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세 단계가 있죠. 말씀의 결론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바로 만약에 만약에 뭐가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because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spire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겠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적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범사에 감사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의 평강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느끼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감사를 통하여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